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46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고 또 새 힘과 능력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피난처시요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본받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피난처 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은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그들 모두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거나 망하거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확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한 게 있는데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가가 바로 이 시편,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어진 찬송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했고
자신은 정말 고독하게 외롭게 사투를 벌이며 싸움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편 말씀 때문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어느 누가 마귀,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도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어렵게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는 참되고 안전한 도피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전과 평강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어주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것은 방어적인 개념이에요. 적들이 공격해 올 때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냥 앞에서 다 맞으면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피난처를 향해야 됩니다. 요새입니다. 요새. 그래서 적들이 쉽게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난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 관계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주셔서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피할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난처만 되시는 게 아니라 힘이십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바로 공격적인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대적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피해야 되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단 마귀를 공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공격해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공격할 수 있는 힘과 그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늘 지키시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우리 곁에서 늘 바라보시지만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는 굉장히 외롭게 혼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 특별히 고난과 환난 앞에서는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런 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요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환난이 없이는 몰랐던 것을 환난이 없이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 환난이 옴으로 인해서 소중함을 깨닫고 귀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을 딱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이런 도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고날 때 외롭고 정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과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인에게는 가장 두려운 자연재해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두려웠던 일들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이 땅이 변한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면 천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땅이 변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지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 주파를 보내서 이 파장으로, 진동으로 이 지진을 탐지하고 예측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재난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상실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 같은 큰 환난을 지금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또 시인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보통의 자연재해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쓰나미.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건 산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이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물이 덮쳐서 산이 바다 가운데 잠기게 되는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두려운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일입니다. 이처럼 견고함을 상징하는 산, 당시에는 산은 너무너무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 산을 옮기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할지라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옮길 수 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은 안정성입니다. 산은 확고함입니다. 산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산에는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한순간에 내 인생의 근거가 흔들리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지금 시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넘치는 높은 경랑과 해일의 이미지. 지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쓰나미, 지진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바닷물이 덮쳐서, 어마어마하게 덮쳐서 바닷물이 갑자기 솟구쳐 오르고 바닷물이 막 뛰노는 것처럼 산을 덮는 이런 이미지. 이 어마어마한 이미지는요, 정말 쓰나미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바닷물이 갑자기 막 7, 8m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막 덮치는 순간, 이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는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오는 모습으로 지금 시인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쓰나미와 같은 그런 재앙들이 우리를 삼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 산을 덮은 바닷물이 너무너무 강해서 흘러 넘칠 정도까지,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절체절명에 생존이 달려있는 이 어마어마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도 분명히 두려운 것들이 찾아오고 이해하지 못할 쓰나미들이 덮쳐오고 정말 예상 못한 그런 수많은 재앙들과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덮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겨울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위기에 놓일 수가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이 큰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데 그 도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큰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재앙을 덮을 수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이 문제와 이 재앙으로부터 넉넉히 빠져나갈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도움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확실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와는 조금 다른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나고 그 해일로 인해서 산이 덮일 정도로 물이 막 요동치면서 이 산을 완전히 삼킬 정도로 그런 위기가 닥쳐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한 시내가 있는데 이 시내가 어디에 있냐면 곧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성 중에 계시는데 이 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성,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이 예루살렘이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겹고 어려운 그 고난, 환난 속에서 가장 두려울 때, 가장 무서울 때가 새벽이란 말이죠. 그 새벽, 완전히 이 너무너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려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임을 선언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막 흔들렸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았다고 돼 있습니다. 땅이 녹았다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히 녹아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아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리치시면 이 땅이 아무리 흔들리고 이 땅이 아무리 떵떵거려도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에 그 모든 땅은 녹아버리는, 이 이미지는요, 땅이 녹는다는 표현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대군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이 이방 민족들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두려워 녹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녹을 수 있도록, 그 녹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싸우기도 전에 패배감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증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펼쳐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군인을 이끄시는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전쟁을 끝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 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전쟁에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하십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신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똑같은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딱 다다랐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병거들이 쫓아오고 이 사방은 막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서 갈 수 없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문제 앞에서 허우적대며 지금 너무너무나 큰 환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느냐? 지진 해일과 같이 엄청난 쓰나미가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아라. 뭐 노력하고 애쓰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물론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 환난을, 그 모든 인생의 역경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한번 기다려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방도를 찾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가만히 서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너무나 힘이 겹고 어렵고 아바 아버지 정말로 산이 갈라지고 산이 요동하고 산이 흔들리고 하나님 바다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그런 순간들이 놓일지라도 아바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이 요동하고 바다가 흔들려 이 산을 덮을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몸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주님 날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